우리가 요즘 로마서를 큐티 본문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의 핵심적인 부분 몇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함께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또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아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벽한 의에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인간은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거저 주어지는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할 모든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난 우리들은 이 은혜를 받아서 누리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를 모르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받고 있는 그 은혜를 정말 값어치 있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선물을 받아서 착용하고 있을 때 그것에 값어치가 있는 값어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죠. 예를 들면 아주 좋은 시계를 하나 선물 받았어요. 정말 값진 시계를 선물 받았으면 이 시계를 값어치 있게 여길 거예요. 찾다가 또 내려놓을 때도 잘 보관해 놓고, 또 차고 다닐 때도 기스가 나지 않도록, 스크래치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면서 차고 다닐 겁니다. 남한테 이렇게 남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자꾸 시계가 이렇게 보이도록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몸짓을 통해서 그 값어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주어도 그것을 값어치 있게 여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막 쓰고 막 사용해서 쉽게 그것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 은혜를 받아서 누리다 보니까 이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요. 내가 받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그 눈물이 사라졌어요. 찬양 부르면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하면서 그 감격과 그 기쁨을 가졌던 사람이 이제는 십자가를 보아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셨다라는 말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렇지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셨지 그게 어때서? 라고 하는 아주 값어치 없이 여겨지는 느낌을 갖고 살아갑니다. 은혜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은혜 안에 살고 있다면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은 그 삶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소중하게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막 살아요. 대충 살아요. 그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은혜 밖에서도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삶 그대로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은혜를 아주 싸구려처럼 취급하며 살아갑니다. 아주 싸구려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한국에서 사은품들을 많이 나누어 주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무슨 행사를 하면 그 행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사은품을 나누어 주기도 했고요.
또 삼성이나 LG 같은 큰 회사에서 진행하는 행사에서는 꽤나 고급스러운 그런 사은품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주는 또 선물도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는 저희 가족들이 삼성에 다니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형이나 뭐 동생이나 삼성을 다 다녔었어요. 거기서 이제 은퇴를 하고 다 그랬습니다만 초창기에 삼성 직원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사은품들이 있었어요. 저는 온몸을 삼성 제품으로 도배하고 다녔어요. 그 당시 뭐 위크엔드라든지 뭐 이런 그 옷 있잖아요. SS 패션 나오기 이전에 뭐 그 옷들을 늘 입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저렴하게 제가 구입해서 입을 수 있었어요. 저희 집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은 다 삼성 거였습니다. 다른 제품을 쓰면 역적같이 취급받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제품들을 저희가 구입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저희 집에 그냥 무료로 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텐트도 그냥 받아서 저희가 텐트를 사용했고 뭐 그냥 하여튼 저희 집에 보면 굉장히 공짜로 오는 것들이 많았어요. 처음 삼성 구단이 생겼을 때, 야구 구단이 생겼을 때는 뭐 웬만한 선수들의 사인볼이 다 우리 집에 다 있었습니다. 그 사인볼이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모아놨으면 꽤 값어치 있었을 텐데 초창기에 막 창립되었을 때, 삼성 구단이 만들어졌을 때 그 사인볼들 뭐 그런 복장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어디 가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주어졌거든요. 제가 지금 어디 가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의 값어치를 모르는 거예요. 왜? 자꾸 주니까. 그것이 하도 많이 있으니까 그 값어치가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다만 비교적 저렴한 제품으로는 USB 스틱 같은 걸 나눠주기도 하고 우산이나 수건 같은 걸 나눠주기도 합니다만 좀 격이 높은 행사나 이벤트에서는 노트북 컴퓨터를 주기도 하고 또는 MP3 플레이어, 지금은 MP3 플레이어를 별로 선호하지 않고 다 이 스마트폰으로 다 듣습니다만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절에는 MP3 플레이어는 굉장히 고가의 좋은 갖고 싶어하는 그런 물건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은품을 나눠주는 책임을 맡은 자에게는 그 사은품을 나눠주는 권한까지 줄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수백 개의 노트북 컴퓨터, 수백 개의 이 MP3 플레이어를 갖고 있으면서 뭐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나눠주기도 합니다만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은 아무리 고가의 노트북 컴퓨터, 지금은 노트북 컴퓨터를 별로 신통치 않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초창기의 노트북 컴퓨터라는 것은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더 무겁고 두툼하고 그런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름답게 마음대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최고급 사양을 탑재한 노트북 컴퓨터임에도 불구하고 시중에서는 굉장히 비싼 돈을 지불하고 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컴퓨터가 그냥 하나의 사은품처럼 여겨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가다, 좋은 거다, 소중한 거다, 귀중한 거다라고 하기보다는 선심 쓰듯이 그래 너도 하나 갖다 써 이렇게 하면서 주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혜택받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렇게 귀중한지 몰라요. 쓰다가 뭐 망가지면 다시 상품 중에 남는 거 하나 주세요 라고 해서 받아 쓰면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소중한지 몰라요. 제가 그 야구공 사인볼을 아무렇게나 있다가 어디론가 지금 사라져 버렸을, 아마 제가 볼 때는 쓰레기통으로 가서 어딘가 그냥 버려졌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야구방망이든 또 그다음에 그 야구볼이든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소중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 수고하고 애쓰는 그 수고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너무 일상적으로 부모님이 해주시니까 값어치 있는 것을 모르잖아요. 자녀를 두고 있는 분들, 그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가고 성장하면서 나중에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칭얼대고 울고 말썽 부리고 그러면 아유 저것 좀 내가 없었으면 내 인생이 정말 편했을 텐데 이렇게 느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가 또한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다 보니까 그 구원에 대한 감격도 별로 없고 그 은혜에 대한 감동도 별로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의 진지함이나 신실함도 매우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 이 고귀함을 아는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그 삶을 대충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고귀함을 모르니까 주어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풍성한 은혜의 삶을 대충 아무렇게나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바울 사도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믿음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반드시 짚어보아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그 이후, 이 부분을 우리는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통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심을 내 머리로 인지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다 더 그 의미를 제대로 파고든다면 믿는다라는 것은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죽는다.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별로 죽고 싶지 않으신가? 죽는다.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꼭 확인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죽었는가? 이걸 확인해야 돼요. 사망진단서를 뗄 때에 그 사람의 숨이 붙어 있는가, 정말 죽었는가를 잘 확인해야지 그 사람이 이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넘겨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내가 죽은 자인가를 날마다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는다라는 것의 여러 표현 중에 하나는 거듭났다라는 표현입니다. 거듭났다. 이 말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겠냐면 이전에 나는 죽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죽어야 다시 태어나죠. 죽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이전에 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다시 태어난 나는 예전의 나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 것은 없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믿는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은 이전에 나는 죽었다라는 말을 전제하지 않고는 형성될 수 없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거듭난 사람임을, 구원받은 사람임을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알리기 위한 의식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침례의식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구체적인 의식, 신앙 고백의 의식, 이것이 침례의식입니다. 로마서 6장은 침례의식의 의미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침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늘 과제처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로마서 6장을 반드시 읽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3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장사 지낸 바 된 자입니다. 죽어서 장례를 치른 사람들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죽어야지 새 생명을 얻잖아요.
새 생명이라는 말은 죽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이유는, 죄에 대해서 죽는 이유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도록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으로 부활한 자, 새 생명을 얻은 자로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의식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면서 내가 죄에 대해서 물에 잠기면서 죽는 것입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겁니다. 여기서 침례를 받잖아요. 저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 새 생명을 축하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쁨을 공유하지만 거기에는 또 하나의 의식이 포함된 거거든요. 장례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3명의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예빈이도 장례를 치렀고 멜라니도 장례를 치렀고 가연이도 장례를 치렀어요. 지난 봄에는 우리 차연이도 장례를 치렀어요. 부조금은 안 냈지만 장례를 다 치른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나오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 것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침례 의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 의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죽은 자입니다. 저의 죽음을 목격한 여러분들, 저는 예전 사람은 다 죽은 자입니다. 예전에 저를 알지 말아주세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서 내 욕심에 이끌려 살았던 삶을 이제는 죽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 자신은 이제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고백했습니까? 그렇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그 구원의 기쁨에만 자꾸 머물려고 해요. 근데 그 구원의 기쁨을 받기 위해서는, 새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새 생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전히 옛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옛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난 죽었다. 난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을 한번 보세요. 혹시 여러분 죽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자아가 바닥바닥 살아있지 않아요? 힘없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바닥바닥 살아가지고 막 혈기를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죽어야 되는 자들인데, 죽었어야 되는데, 죽었다라고 고백한 자들인데, 아니요, 여전히 살아있어요.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매우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이 동일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이제는 나는 죽은 자입니다. 이제 내 안에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혈기는 죽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그 삶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습니다. 이 고백을 드린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다가, 은혜를 이야기하다가, 은혜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너희가 구원받은 자라면 너희는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침례받을 때 그러지 않았어? 물속에 들어가지 않았어? 너희는 죽은 자인 거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야.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은 바로 내 자신이 죽은 자이며 내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셔서 우리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인정하는 삶의 연속.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하고 계세요? 어줍지 않게 교회에 일주일에 한번 나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좀 기도 몇 마디 했다고 신앙생활 했다고 하지 마세요. 아침에 조금 성경 구절 읽었다고 신앙생활 다 했다라고 만족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몇 가지 섬기는 일을 했다고 내가 이래봬도 이 정도 하는 사람이야 라고 뻐기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내 인생은 주님께서 끌어가십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를 끊임없이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 안 그러잖아요. 까놓고 얘기해서. 솔까말, 솔직히 까놓고 말하자면 안 그러잖아요. 여전히 내가 바닥바닥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면 그 이후에 끊임없이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합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중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또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볼까요? 여겨라. 큰 소리로 따라서 여겨라. 다른 말로 여길지어다. 따라서 하세요. 여길지어다. 따라서 하는 걸 잘 안 시키니까 여러분 잘 안 따라하네. 이제 부흥회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자꾸 따라서 하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겨라. 11절에 보면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성경에는 여긴다, 여기다라는 말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여기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국립국어원의 표준 국어 대사전에 찾아보니까 이것을 그대로 또 네이버 국어사전에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음속에 그러하다고 인정하거나 생각하다라는 말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주의 깊게 생각하다라는 말이에요. 마음속에 그러하다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과는 관계없어요. 그렇게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든 그렇지 않든 그렇게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그것과는 관계없어요. 내가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자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셨죠? 그게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권한과 권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 모든 권한과 권리를 예수님께 위임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해결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죄는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라. 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긴다라는 말에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인 자로 여기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 하나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는 산 자로 여기는데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자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기 싫으니까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내 자신이 살아있는 것처럼 자꾸 착각해요. 자기 욕심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해요.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미 선포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은 죽은 자로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전쟁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칼로 막 싸우잖아요. 칼로 한 번 베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죽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어설프게 베이면 안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시는 최선의 길은 죽은 척하는 거예요. 다 지나갈 때까지 죽은 척하고 있다가 다 가면은 그렇게 해서 살아난 사람 종종 있다고 그래요. 죽은 것처럼 있으면 쓰러져 있으니까 죽은 것처럼 하고 있다가 그냥 다 물러가면 어떻게 기어서든 어떻게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잔인한 적들은 그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 점검을 해요. 건드려보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프게 건드리고 뒤틀어보고 하면은 아프니까 반응할 수밖에 그러면 안 죽었네 그러고 다시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가 여러분을 건드려요. 여러분에게 막 유혹이 와서 찾아와서 건드립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욕심들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와서 여러분을 건드립니다. 그럴 때 자꾸 건드려도 그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것이 죽은 자로 여기는 자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꾸 여러분 비롯해서 저도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자꾸 죄가 나를 툭 건들면 하고 굉장히 반갑게 반응을 해요. 너무 쉽게 반응을 해요. 너무 유혹에 쉽게 넘어가요.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는 산자로 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살아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되잖아요. 제가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맛없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지 않겠지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맛없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올해 3월 때도 산티아고라든지 이런 데를 가면 열심히 매일매일 걷잖아요. 많이 걷고 운동을 많이 하고 그러면 식욕이 당길 것 같지만 저는 좀 반대예요. 막 그럴 때는 좀 덜 먹는 편이에요. 선교여행을 가거나 그럴 때 단기 선교여행 그런 게 갈 때도 막 피곤하고 힘들 때는 제가 덜 먹습니다. 제가 코스타를 가는데 코스타에 가서 막 지금까지는 총무로 섬겼었잖아요. 지금은 대표가 돼서 이제는 많이 움직이는 일은 적게 할 것 같은데 옛날에 제가 총무로 섬길 때는 동분서주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거든요. 잠도 몇 시간 못 자요. 그럴 때 다닐 때는요 그냥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4박 5일을 지내는 거예요.
하루 전에 먼저 가서 3박 4일 진행하고 이럴 때 저는 그렇게 분주하게 다니면서도 먹는 거는 정말 조금밖에 못 먹어요. 밥맛이 없어요. 반응이 안 돼요. 그것이 식욕이 안 당겨져요. 그러니까 단기 여행 갔을 때도 작년에 알바니아 같은 데 갔을 때는 같이 갔던 사람들이 목사님 왜 안 드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걱정하는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미 많이 이렇게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 며칠 그런다고 해서 문제는 생기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반응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건강할 때 그냥 보통의 시간대는 뭐 맛있는 냄새가 나면 반응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침이 질질 나오고 빨리 가서 찾아 먹고 싶어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건강한 반응은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 그렇게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건강한 반응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살아있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나 무반응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대한 감각이 둔해졌어요. 눈물도 사라지고 감격도 사라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대요. 근데 그 의미가 뭔지 몰라요. 그냥 불러 제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의 의미를 별로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 찬양의 감격이 사라져요. 기도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요. 기도하라 치면 기도해야 되네. 잠깐 기도하면 지겹고 따분해서 빨리 일어나고 싶어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도 없고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들어도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 감각들이 무디어져 있어요. 죽었거나 병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아마 여러분이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심각한 질병에 들었겠죠. 건강하지 못해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잖아요. 그 마음에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 좀 하면 어떻겠니? 라고 하는 수없이 들려지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요구들. 이것에 반응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반응을 해요. 육신의 욕심에 너무나 쉽게 빠져들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너무나 무디어져 있어요. 혹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 그 이후.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인 것을 여기며 살아가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인 것을 반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기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장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원천적으로 죄가 여러분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근데 죄가 여러분을 주장할 때는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반응할 때 죄가 여러분 곁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으면 죄의 유혹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리니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반응하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을 이끌어서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죽은 자로 여기며 살아간다면 절대 죄가 여러분을 끌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역시 육신이 연약해 자꾸 죄가 나를 끌어가요. 아니요. 여러분이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죄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죽은 척 하세요. 반응하지 마세요. 이에 더해서 우리가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라. 믿는다라는 것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려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삶이라는 것이 소극적인 삶이라면 보다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자꾸 건드리니까. 근데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좀 죽은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성교육 같은 거 시키게 되잖아요. 성교육 시킬 때 성적인 유혹이 다가올 때 그것을 물리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그 교과서에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교과서에 나오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다른 것에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요. 뭐 운동을 한다든지 뭐 이러면 그런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것을 적극적으로 하면 나를 끌어가는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거나 의의 무기로 사용되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사용될 수 있어요. 똑같은 무기도 악한 일에 사용될 수 있고 또 선한 일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불, fire, 불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음식을 익히거나 방을 따뜻하게 하거나 아니면 불을 밝혀서 좀 방을 환하게 하거나 그런 유익한 일에 사용될 수 있죠. 그러나 집을 불태우고 사람을 이렇게 대게 해서 죽이게 하는 일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칼도 음식을 조리하거나 뭐 도구를 만들거나 그럴 때 사용하는 칼이 될 수 있지만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일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칼입니다. 똑같은 도구이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의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불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같은 도구인데도 유익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하여 죄에 반응하면 불의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면 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 그래서 의의 도구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몸을 악한 데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사용하면서 쾌락과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즐기는 그 즐거움과 영광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데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자아가 아직 안 죽어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으로 계속 집중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자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인생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때, 적극적으로 드릴 때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에게 순종하지 마세요. 죄에게 여러분의 몸을 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여십시오.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안에 있는 자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믿음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미 거듭나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러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며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으로 헌신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었다라고 고백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자신이 살아서 꿈틀거릴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인 것을 분명히 확인하며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의 도구로, 의의 무기로 끊임없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 그 이후에, 구원받은 그 이후에 주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드레스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